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부르시죠.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덜베게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번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이에요.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공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다시드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리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맞이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들의 평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수님이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러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땐 각오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 믿는 게 곧 죄였죠. 죄였습니다. 예수 믿는 게 죄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스스로 죄인 되는 거였습니다. 까닭 없이 또 이유 없이 참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각오하셔야 돼요.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미워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미움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미움받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 또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미움받는다고 해서 오늘부로 예수 끝. 그럴 수 있어요. 미움받아도 있는 곳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 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다른 종교로 가버리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로마 호위대의 보호를 받으며 총독이 살고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가죠. 그리고 도착한 뒤 닷새 뒤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몇몇의 장로들과 또 변호사가 거기 이제 도착을 하게 돼서 총독의 재판을 이제 받게 됐죠. 벨릭스는 유대 총독의 10번째 총독이라고 합니다. 거의 보게 되면 2년이나 3년 터울로 총독이 바뀌어요.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총독이 자주 교체되는 그런 편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유대교가 산 변호사겠죠.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일부분이죠. 세 가지로 바울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보게 되면 연병 같은 자.
그리고 소란을 일으키는 자. 또 하나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면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단. 보면 종교적인 그런 그 냄새가 별로 나지 않도록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고발을 해요. 특히 가운데 소란을 일으키는 자가 언급돼요. 이건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지목입니다. 엄격하게 다루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제국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 일부에서는 그렇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도로 정비가 참 잘 됐거든요. 지금도 그때 만들어온 도로가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길을 잘 뚫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진압용으로 그 도로를 그렇게 잘 깔아놨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란을 일으키는 일은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죄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바울을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 민감한 부분이죠. 지금 변호사가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유대교의 입장이죠.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교의 시각. 바울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왜곡되어 있죠.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만큼 바울을 유대교에서는 여주의 인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 세력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유대교가 사도 바울을 또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어도 정작 바울 자신 그리고 교회와 또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굉장히 경계를 하거든요. 어떻게든 없애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40명씩이나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그런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경계를 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그 대상이지만 정작 특히 예를 들면 정작 바울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알고 또 그들이 믿고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아무리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져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고. 왜? 말씀드린 대로 그거 사실이거든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이야기, 그거 진짜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 선교지마다 나타났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똑똑히 목격을 하고 경험된 사실들이. 그래서 유대교가 또 로마 제국이 혹은 이방인들이 무슨 제목으로 고발을 하고 핍박을 한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사실들이.
결국 이런 내용들이 그로 하여금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사도로 살게 하는 바탕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이런 힘이 있습니까? 있는 곳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 되는 힘 갖고 계세요? 세상의 미움, 핍박, 오해 이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힘 그거 있으세요? 아직 남아있는 신앙의 경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건 뭐 가지고 달려갈 겁니까? 그건 뭐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겠죠.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 남은 길을 달려가야죠. 그래서 받은 은혜, 갖고 있는 그 은혜 헛된 곳에 낭비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 타버려서 채만 남아있어요. 채만. 그것 가지고서는 남은 신앙의 경주 달려갈 수 없어요. 버팅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채워지는 은혜가 필요해요. 바울이 그때까지 온 것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야말로 은혜로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도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